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축복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은혜의 강가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세상은 모두 휴식과 즐거움을 향해 나아가지만 저희들은 가장 복된 평안과 안식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온전치 못한 저희들의 모습과 죄를 성결하게 씻어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한나와 같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대를 물려주는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고통스러운 소식들과 충격스러운 뉴스로 인하여 낭망하고 불안해하는 이 땅을 치유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악한 질병으로 인하여 무너진 우리의 일상을 더욱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너진 한국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떠나간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나라를 잘 통합하는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옵시고 모든 지도자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준비하는 온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에서 있게 될 총회를 더욱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여름 산상성회와 교회학교 모든 행사를 잘 진행되게 하시며 안전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모든 은혜를 쏟아버리지 아니하고 선교를 위해 세우신 MCM병원과 안동성소병원, 소망기독교 교도소 C채널을 통한 선교의 사명에 타오르게 하옵소서. 늘 주의 재단을 지키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어둡고 약한 곳을 지키시는 원로 목사님에게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며 모든 찬양과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399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다 같이요.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나이까 라는 제하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사기의 말씀을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포함한 이 19장, 20장, 21장 이 모든 사건들은 한마디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 레위 지파의 첩이 죽고 그 시신을 쪼개서 나누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완전히 몰살시키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어떠한 역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잔혹하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바로 우리가 그것이 충격적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느끼지 못하신다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을 제대로 읽고 계신다면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끔찍한 일이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럴 수 있느냐?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는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셔야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의 의도대로 읽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충격적인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이 일이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나이까 아닙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물어봐야 되고 성경을 또한 보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봐야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정말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는 사건, 갓 태어난 아이를 죽여서 안매장하는 사건, 방임에서 아이가 10살인데 12kg밖에 안 나가요. 여러분, 이거는 끔찍한 사건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기가 낳은 자식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조차 못하는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이걸 남에게만 손가락질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돌아봐야 되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깨가 안 좋아서 어깨가 너무 아파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를 찾아갔더니 의사가 진단하더니 이 미국 얘기인데 이거 frozen shoulder라는 거예요. frozen shoulder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말로 뭐예요? 50견. frozen이 언제부터 50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frozen shoulder, 어깨가 굳어버렸다는 거죠. 50견이 온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거 우리나라의 질병이 아니에요. 50견이 한국적인 질병이 아니라 그 정형외과 의사님이 갑자기 보이는데 그쵸, 이게 전 세계적인 당연한 모든 인간의 현상이겠죠. 네, 이게 잘 많이 쓰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게 다 그 나이쯤에 오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진단을 하더니 이거 프로즌 숄더입니다.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제가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가르쳐 주는 체조를 하시고 마사지를 하시고 꼭 그렇게 따라 하십시오. 적어줬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주사를 놔드릴게요. 스테로이드와 코티존 주사를 놔드릴 테니까 이거를 맞으면 좀 완화가 됩니다 라고 하면서 주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주사를 놓으려고 하다가 주사를 놓기 전에 물었대요, 의사가. 혹시 선생님 직업이 어떤 거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혹시 선생님도 교회 다니세요? 의사 선생님도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이세요? 저는 교회는 안 나간 지 정말 오래됐고 그냥 교회는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그럼 목사님, 제가 이제 주사를 놔드릴게요. 그러면 주사 놔드리면 다시 교회 가셔서 성도들에게 삿대질하기 굉장히 좋아지실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여집니까? 늘 정죄하고 늘 삿대질하는, 너는 죄인이고 너희는 부족하고 너희는 잘못하고 있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나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남에게 손가락질하기 전에, 남을 비판하고 남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인지, 나의 삶은 저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데 그냥 무조건 남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 먼저를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성이라는 것은 정말로 추한 모습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좋은 상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도 그게 우리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아세요? 큰 교회 목사님인 그분 좀 약간 좀 왜곡되게 말씀하시는 건 맞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도 다 원래 나쁜 사람들인데 큰 교회 하고 있으니까 착한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100%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런 면이 없잖아 있다. 나도 많이 부족한데 착한 척하고 좀 더 깨끗한 척하고 좀 더 의로운 척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전부가 다 좋은 모습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만 마시면 아주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아내를 구타하고 자녀들을 학대합니다. 이런 사람이 깨어있을 때 회사의 사장이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 분들 편들어주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네 남편은 돈을 많이 벌어오지 않느냐, 그래도 이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았느냐, 이 정도 성공한 사람이면 봐줄 수 있어야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기분 좋을 때 잘해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아서 뭐 비싼 거 사주고 그러는 거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기분 나쁠 때 어떻게 하느냐, 나의 기분이 완전 상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몰살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앞으로 베냐민의 후손이 아예 없게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분노해서, 그들이 화가 나서 이 맹세를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쩌다가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상황,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 상황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또 말씀 이제 2절부터 베델로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죠. 그리고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결코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성이라는 겁니다. 제가 조직신학을 이렇게 공부할 때 조직신학 책에 순서가 있었던 기억이 나요. 첫 번째가 신론,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고요. 두 번째가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이고, 세 번째가 인간론이에요.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제가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휴머니즘 무슨 뜻입니까? 휴머니즘이 휴머니즘이지 무슨 뜻이에요? 네, 맞습니다. 휴머니즘이에요. 인도적이다. 그게 사실은 되게 좋은 거거든요. 저 사람 굉장히 휴메니테리언이야 하면은 그 사람 굉장히 인도적인 사람이라서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불쌍하게 여길 줄 알고 남을 도와줄 줄 알고 선행할 줄 알고 잘 베풀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휴메니테리언이라고 부르잖아요. 휴머니스틱, 휴머니즘 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모순된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다 그렇게 착합니까? 인간적이다는 말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적이다라는 말이 좋은 말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인간성은요, 악한 구석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인간성 안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을 싹 다 없애기를 원하는 것처럼 욕망과 잔인함과 잔혹성, 뉴스에 나오는 끔찍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나이까의 모든 모습들이 사실은 휴머니즘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들은 누가 받냐 하면 내가 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은혜 못 받습니다. 내가 선하고 내가 좋은 사람이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사람은 휴머니즘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악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나의 인간성이 정말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이 바울의 문제가 그거였잖아요.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내가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을 붙잡고 있으셔서 여러분이 선한 거지, 여러분이 착한 거지, 주님 떠나면 우리도 이 이스라엘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히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평생 붙잡아 주시도록, 내가 착하고 내가 선하고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씻겨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올해 가끔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 오늘 하반기 목표는 나의 인격을 개조하는 거다. 나의 인격을 개조하는 거다. 제가 가만히 저의 인격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모르셨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형편없어. 저는 예민하고요, 짜증도 잘 내고요, 싫어하는 것도 많고 너무 문제가 많아요. 제가 그래서 올 하반기 변화될 겁니다. 보세요. 꼭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반드시 변화되어서, 근데 저는 제 스스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해야,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조금 변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인간성으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인간성으로 살아갔고, 그러다가 결국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나이까? 이거 하나님한테 물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다 이런 일이 생겼나이까? 니네가 그랬잖아. 니네가 그런 맹세를 했고, 니네가 그렇게 죽였고, 니네가 그렇게 잔인했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께 물을 질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 모습인지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사사기는 마지막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조차도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스스로를 멸망시키는지를 이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결정을 내리려면 어떠한 감정이나 복수심이나 분노나 이런 거에 휩싸여 있으면 안 됩니다. 저희 아내가 저희 아이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감정이 태도가 되게 하지 말라. 저는 그 말이, 제가 그래서 인격 개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 말 듣다 보니까. 감정이 태도가 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복수심, 그들의 분노가 태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결국은 베델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후회하는 결정을 내어버리고 말죠. 맹세했습니다. 맹세한 거예요. 우리 딸을 주지 않으리라. 그런 헛된 맹세를 하니까 나중에 후회가 어떻게 됩니까? 딸을 주지 않으려다가 어떠한 더 어이없는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사기 21장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생각난 게, 미스바 총회에 안 오는 사람 누구야? 이런 거 있잖아요. 주일 저녁에 안 오신 장로님 누구야? 다 잡아서 멸절을,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거예요.
주일날 저녁 예배 안 나온 여선교 회장 누구냐고. 예? 우리 부목사님 중에 새벽 예배 안 나온 사람 누구냐고. 그래서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안 나온 사람은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감사 넘치는 찬양대 오늘 2부는 나왔는데 저녁 예배 안 나오신 분들 제가 볼 때는 한 300명은 안 나왔어요. 다 찾아낼 수 있어요. 다 멸절시킬 수 있죠. 싹 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게 뭐냐면요, 미스바 총에 안 나온 사람 찾으라는 거예요. 찾다 보니까 누가 안 나왔어요? 길르앗 야베스가 안 나왔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처녀들을 베냐민 사람에게 시집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혜입니까? 그게 후회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악수에 악수를 뜰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술 드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우리가 좋은 술을 뜰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아다리! 저는 바둑을 안 떠서 잘 모르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기가 막힌 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두면 둘수록 스스로 갇히고 다 집을 잃어버리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미국에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영어도 잘 못할 때 어떤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이 제가 아직도 생각이 생생하게 납니다. 그 선생님 되게 잘생겼던 미국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슈퍼마켓에 가면 우유가 어디 있는지 아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잘 기억이 안 나서 글쎄요 어디 있을까요? 우리 애들이 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우유는 슈퍼마켓의 가장 안쪽에 있어. 혹시 여러분 아세요? 우유는 가장 안쪽에 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왜 그러냐면 우유는 생필품이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유를 자주 사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이든 2주일에 한 번이든 가서 사야 돼요. 그러면 우유를 사려할 때 우유가 맨 앞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유만 사서 나와요. 그런데 우유가 맨 안쪽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유를 사기 위해서 한참을 걸어가면서 이거 이거 필요한 거 아니야? 초코파이 정인데 이게 정하니까 벌써 정있게 하나 사자. 가다가 또 보니까 이거 맛있어 보이는 새로운 과자가 나왔어. 아 저녁에 저거 한번 먹을까? 그리고 사게 되고 가다 보면 소세지가 있어요. 아 우리 애들이 소세지 좋아하는데 소세지 사고 가다 보니까 상추가 있어요. 아 상추에 쌈 싸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또 상추 하나 생기고 그러다가 이만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유를 사기 위해 들어가셨으면 꼭 우유만 사서 나오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사람은 항상 자기의 상태와 자기의 마음에 많은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는 우유를 사러 갔어요. 특별히 여러분 슈퍼마켓에 갈 때 꼭 가져야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가세요.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죄송한데 여러분이 이마트에 가거나 제가 또 공평하게 얘기해야 되니까 동네 뭐 구멍가게를 가든지 아니면 이 앞에 또 뭐가 있어요. 저기 홈플러스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배고픈 상태에서 가시면 폭망입니다. 폭망. 왜냐하면 가면서 다 먹고 싶어요. 이거 필요할 것 같고 이거 먹고 싶고 이거 가져야 될 것 같고 이거 사야 될 것 같고 저도 그래서 늘 슈퍼마켓 가면 말리는 저의 아내와 집어넣는 저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저는 뭐든지 넣고 싶은 거예요. 저는 맨날 말려요. 근데 갔다 와서 보면은 쓸데없는 거를 얼마나 많이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이 배만 고파도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달라집니다. 리더가 어떤 분들은 저도 사실 일할 때 그런 적들이 있어요. 이렇게 눈치를 보고
기분 좋으실 때 가는 거예요. 리더가 기분 좋을 때 가는 거예요. 리더가 기분이 좋으면 계속 오케이를 해요. 리더가 기분이 나쁘면 하나도 오케이가 안 돼요. 기분 좋은 리더가 오케이를 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분이 좋아서 오케이 하는 거니까요. 기분이 나빠서 다 안 된다고 하는 리더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분이 나빠서 안 되는 거니까요. 우리 성도들은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배가 부르고 배가 고프고 내가 좋고 싫고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회복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있는 곳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특정한 단어로 불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십니까?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곱씹어서 읽으면서 어느 주석에서도 지적하지 않는 한 부분을 제가 좀 느끼게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몇 번 보시면 금방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이스라엘 자손과 백성이라고 하는 두 개의 주어가 번갈아 가면서 쓰입니다. 1절에 우리의 딸을 그들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주어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뭐라고요?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한번 보세요. 네? 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자, 근데 2절에 베델로 가서 예배할 때는 주어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백성이에요. 자, 또 4절을 보면은 이들이 다시 화목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뭐라고 되었습니까? 이튿날에 누가 일어났어요? 백성이에요. 자, 5절에 하나님께 뉘우치지만 이들이 결국은 길르앗 야베스를 치러 가기로 결정할 때는 주어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자,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사사기 저자가 의도를 갖고 이렇게 썼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냥 시민권자예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니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르우벤 지파이기 때문에, 지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뭐라고 부릅니까?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백성.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는 사람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 나라에서 태어난 것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백성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백성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떠한 시민권을 갖고 있느냐,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백성이라는 말은 우리의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계속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왕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므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더 이상 백성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백성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 나의 감정만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분노와 나의 아픔만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여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백성됨을 만들게 할까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십니다. 할렐루야. 애굽에서 불러내시는데 그 부르시는 이유가 뭐였어요?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 너무 정체성을 찾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예배할 때는 이들이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배할 때는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요. 그러나 예배를 떠나면 이들은 또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감정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예배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 특별히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은 내가 봉사로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배로서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예배로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찬양대에게 강조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실된 예배를 드려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 바로 인간성. 인간성이 사실 나쁜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 닮아 지으심을 받았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고 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베델에서 예배하면서 그들의 결정이 바뀌는 겁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몇 명 살아남았는지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림몬 바위에 숨은 사람이 몇백 명이었어요? 이걸 보고도 답이 안 나오세요? 51명이에요? 네. 제가 육손임을 한 번에 보여드릴 텐데 600명이잖아요. 600명이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들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베델에 이르니까, 미스바에서 베델, 여러분 반드시 미스바에서 베델로 가셔야 합니다. 미스바에만 있으면 우린 더 분노하고 더 화가 나고 더 괴로울 뿐이에요. 우린 빨리 베델로 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빨리 교회로 오세요. 빨리 예배의 자리로 오세요. 바로 그 갈등의 자리, 분노의 자리, 거기를 떠나서 우리는 베델로 와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 바로 베델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에 와야 우리가 진짜 인간성을 되찾는 겁니다. 여러분 다 좋은 분들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 천하보다 여러분 한 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이세요. 근데 여러분의 진짜 그 인간성, 하나님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인간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델로 오셔야 합니다. 여기가 진정한 내가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분, 그 귀한 삶, 그 위한 표대, 목표, 소명, 부르심, 그 모든 것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할렐루야, 이 베델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베델로 나오라는 거예요. 복수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베델로 와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오늘 사사기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들이 베델에서 예배할 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슬프고 괴롭고 끔찍한 일이 이스라엘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게 되죠.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뉘우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든 여러분 가운데 예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 엄격하게 따져보면 예배 자체가 결정이에요.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예배가 필요한 것도 맞지만 예배가 결정입니다. 여러분 그냥 흘러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저녁 예배를 지키는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예배는 결정이에요. 제가 우리 산상성회 때는 선점이라는 표현도 썼지만 그럼 우리는 예배를 결정한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결정한 겁니다. 그 결정된 예배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도와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이 예배를 통해서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정할 문제가 있으면 예배의 장소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가져오셔서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 할까요? 제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늘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바른 결정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없는 삶은 내가 경배하는 대상을 잃어버린 삶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이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상을 숭배하는 진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숭배하는 대상을 닮아가는 것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를 숭배하면 부처를 닮아갑니다. 바알을 숭배하면 바알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누구를 닮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배를 20년, 30년 드렸는데도 전혀 하나님을 닮지 않았고 있다. 예수는 요만큼도 안 닮았다. 그러면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엇을 예배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찬양하셨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저기 누가 보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그거를 몇 년만 해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결정 위에 은혜를 주시는 거죠. 세월이 지나도 그 대상이 바뀌면 안 됩니다. 처음에 5년은 하나님 믿었다가 그 이후로는 다른 대상을 향해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윌리엄스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무슨 책을 썼냐면요, 제목이 역사의 위대한 인물을 거울 삼으라,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이분의 영어 책을 제가 번역을 한 겁니다. 역사의 위대한 인물을 거울 삼으라. 근데 이 책에서 이 사람이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한 사람은 진화론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찰스 다윈입니다. 여러분 찰스 다윈은 아시죠? 네, 제가 잘못 이름을 말했을까 봐 걱정이 되는데, 이 찰스 다윈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자신은 과학 외에는 아무런 곳에서도 진리도 기쁨도 찾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직 과학만이 자신의 유일한 기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셰익스피어도 이제는 지루하고 그 어떤 곳에서도 자신은 행복을 찾을 수 없고 오직 과학만이 자기에게 행복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 그 자서전에서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자신은 행복이 없기 때문에 마른 잎사귀와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른 잎사귀와 같았다. 윌리엄스라고 하는 작가가 또 비교하고 있는 하나의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부흥사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에드워즈가 20살에, 19살에, 만 19살에 예일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쓴 결심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 결심이 얼마나 많이 했냐면 70개예요. 70개. 여러분들도 한번 결심문 좀 써보세요. 네? 결심문. 한 70개 정도, 70개가 아니라 한 10개라도 한번 써보세요. 이거 굉장히 귀한 영적인 도전인 것 같아요. 제가 이분의 70개 그 결심문을 쭉 내려가면서 다 읽지 못했는데 정말 마음이 떨리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결심문이 뭐였냐면, 에드워즈가 자신의 삶에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것만이 내가 기쁨이고 나의 행복이고 나의
온전한 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드워즈가 마지막에 쓴 그의 글에는 자신의 삶,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바라봤던 그의 삶은 오직 영혼의 순결함과 밝음, 평안과 기쁨을 주었다라고 말하면서 나의 삶은 풍성한 정원과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과학만이 기쁨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은 마른 잎사귀와 같은 삶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쁨으로 알고 살았던 삶은 바로 풍성한 정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숭배하는 것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섬기는 대상을 우리가 닮아갑니다. 우리는 풍성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바알로, 아세라로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였고 바로 이때에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맺고자 합니다. 제가 베델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이 일이 베델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뉘우치고 울부짖으며 그들이 회개한 장면이 베델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지금 이 교회는, 우리의 모든 교회는 이 시대의 베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베델입니다. 할렐루야. 이곳이 베델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가 바로 그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길러내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냥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남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백성을 길러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 베델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 교회의 의미를 축소시킵니다. 조금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아니 심지어는 신학교, 목사들을 길러내는 곳에 신학자들이 교회를 자꾸 축소시킵니다. 여러분, 베델은 축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베델은 절대적인 공간이고 베델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곳이 됩니다. 우리가 베델을 사모해야 합니다. 해체주의죠. 디컨스트럭션. 모든 거 다 지성 있는 사람들이 다 해체시키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는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그냥 사람의 몸이고 우리가 교회고, 그러니까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고 어디서나 예배해도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와서 예배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건물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 몸 가운데 지니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교회를, 전 아직도 너무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하워워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윤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많은 어려움과, 아내가 정신병이 있어서 그 아내를 돌보느라 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 분이 말하기를 자신의 안식처는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신학자가, 이 위대한 윤리학자가, 가장 영향력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진보적인 윤리학자가 자신이 평안을 찾고 하나님의 위로를 찾은 곳은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사람의 디자인이면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냈다면 교회는 절대로 우리를 위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럼 성전만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닙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베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한나가 그 성소에서 울며 기도했듯이 우리는 이 교회에서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유행처럼 탈교회를 외쳐도 저는 절대로 인교회를 외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탈교회가 아니라 인교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로 다시 모이고 베델로 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면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 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되는 겁니다. 제가 산상성회 때 정말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 2차 산상성회에 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부흥은 우리가 멋진 곳에서 예배할 때 생겨난 것이 아니라 바닥에 앉아서 형편없는 시설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 진짜 대한민국 교회에 붕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시설도 좋아지고 시원하고 잘 보이고 잘 들리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는 베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될 때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를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사사기의 사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잔혹한 그리고 잔인한 결정을 내리며 스스로 보기에도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외치는 상황에 이르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하다 내가 여기까지 됐을까? 내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내려왔을까? 어찌하다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울음이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돌아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베델에서 돌아와야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사람처럼 어찌하여 여기까지 이런 일이 있나이까라고 묻지 않는, 우리는 회복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할렐루야, 형통함에 있는 은혜가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백성들 다 되어야 할 줄로 믿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오래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간구하겠습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뜨겁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여기까지 왔나이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이 베델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불같이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 새로운 부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 이 베델에서 놀라운 변화를 입어 주님의 참된 백성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베델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약한 모든 모습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시고 우리를 심판하지 말아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새로운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부흥시켜 주셔서 우리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악한 모습들과 부족한 모습을 변화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오며 사람을 섬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영원토록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잘 믿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길로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불쌍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며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삶이 이곳에 시작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오며 모두들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되는 은혜 주셔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한 명 한 명 다 되게 하여 주시오며 기도의 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베델에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악한 모습들,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다 회개하오니 우리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잘못된 마음 먹지 않도록 또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시간 회개하는 주의 영들마다 새로운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뜨거운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오며 이 저녁 예배를 통해서도 놀라운 주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께서 빛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단비를 내려주셔서 메마른 자가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은혜로 풍성한 정원 같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같은 그런 복된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베델로 올라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